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말로 들으니까 편하네요. 사실 해외 CCM 중에서 해외 워시곡 중에서 되게 좋은 노래들도 많고 음악적으로도 막 가사적으로 좋은 곡이 많은데 일단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단어라 하더라도 음악을 같이 듣게 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에 대한 약간 이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좀 쉽게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전해주면 훨씬 더 그 음악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되는데 이 곡은 새 노래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혹시 이거 바트한테 보내준 적? 보내줬죠. 뭐래요? 음원도 보내줬어요. 데모에서 sounds good, awesome. 정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식 승인을 받은 계좌번호. 이거 빨리 보내줘야겠다. 라이센스 핀 일로 보내라. 바트한테 바트 It is my 앨범 해서 보내줘야겠다. 그렇군요. 요즘은 그 음악을 쓰는 게 있어서 옛날과 다르게 좀 더 권리 관계가 있어서 잘 얘기하고 소통하고 근데 또 해외 아티스트라고 뭐 콧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번역 관련해서 이제 이 곡 승인 때문에 연락했을 때 바트가 이제 디즈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케이션 하고 있다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되게 친절해요. 그렇죠. 코리아에서 이걸 불러준다니 너무 좋다. 이렇게 친절한데 이제 그 다음에 저작권 이제 그런 과정은 회사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이 좀 걸리죠. 힘들죠. 네. 또 비즈니스의 세계와 또 아티스트 세계가 절묘하게 붙어 있거나 넘어갈 때 이게 까딱하면 마음 상하기도 쉽고. 까딱하면 쉬울 수도 있고 그런 걸 잘 지나서 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의외로 제가 아는 분들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제주도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내려갔다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앨범을 갖고 있어서 만나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데 서울에 없고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나 했더니 제주도 간 일을 만났는데 싱잉 앤츠라는 팀을 저희가 세상에 그 엄청난 팀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안다는 그 팀이요? 아주 유니크한 노래를 만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는. 우주에 그쵸 맞아요. 안 부르겠다고. 그 앞에 다 노래?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전도사 관련 노래. 뭐 이런 거 깜짝 놀라서 뭐 그런 얘기를 만났는데 김명재 씨.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꾸 등장한 보영 씨가 함께 한 팀. 싱잉 앤츠라는 팀에 이를테면 뭐 거의 데모급. 저요?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 본인들이요? 네. 저는 데모라기보단 나는 싱잉 앤츠 왜 안 넣어줘? 말을 했는데 끝까지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랄까 선을 이렇게 긋는구나. 가족 간에 뭐 이런 생각을. 그 리더라고 표현하겠지만 프론트맨으로 있는 명재 씨가 친동생. 네, 제 남동생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친동생. 확실히 같죠. 네네네. 그리고 생긴 것도. 싱크로요. 제 거 페이스 아이디 먹혀요. 정말. 명재 씨가 머리가 길잖아요. 네, 제 남동생의 머리가 좀 저보다. 맞아요. 스타일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같이 하는 그 보영 씨. 네, 보영이.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고. 보영이가 대학생 때 저희 집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민영 PD예요. 제 내 하나님은 편곡해준 친구, 내 삶은 주의 것도 편곡하고 그 친구 두 사람의 그런 이제 러브 스토리 이렇게 연결고리까지 제가 최소한 5년은 기도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가족 데모 맞네. 그러네, 가족이네. 그리고 명재 씨한테 들은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요? 긴장되네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자신은 김명재 씨예요. 자신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누나를 낳아준 거다. 어머, 얘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언니 동생 낳아주고 당연한 거지. 자신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누나를 낳아준 누나를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누나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잡아갔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 신앙의 태도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죠. 아니요, 뭐 좋게 잘 말해준 것 같아요. 그 명재 씨가 자기가 그래서 누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순들한테 자기가 들어가고 네, 싶어서 맞아요. 많이 애썼다. 뭐 그런 얘기 음.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잘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뭐지 안 하는 꼭 거기서 함께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 하더면서 캠퍼스 워십팀도 잠깐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싱잉앤츠도 뭐 뜰이라든가 네. 뭐 아까 얘기한 전도사 땡땡땡 그 우주의 먼지라는 좋은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미세먼지 들어오면서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게 됐죠. 이게 아니 우주의 운이 먼지 또 나빠요. BTS가 한번 또 찍어 한번 해줘가지고 빡 올라갔죠. 네. 그리고 그 명재 씨는 또 크리스찬 음악을 뭐 약간 지금 약간 발 빼고 있지만 자기 음악 세계를 또 인디 DJ로 또 라또의 밴드 뮤직에서 또 뭐 열심히 네.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도 한 5년 그 DJ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표현이 김명선 씨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저희가 진짜 험난하게 살았어요. 저랑 등불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 타임인가요? 그러니까요. 단발머리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저기 네. CBS 새롭게서도 찾아보시면 그 일부분 새롭게 살짝 들을 수 있습니다. 단발머리 김명선이 전하는 네. 간증 이야기고 오늘은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책은 본인이 직접 다 쓰신 본인의 네.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웅재 목사님이 자신은 음악가 이전에 글 쓰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가사나 곡을 네. 쓸 때 어떤 먼저 이렇게 워낙 깊죠. 그죠? 한웅재 목사님은. 아주 깊어요. 네. 잘 지내시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아티스트에게 음악과 글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근데 하지만 아티스트 음악가라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에 좀 부담감이 있는데 책으로 이렇게 두고 248페이지요. 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이제 요즘 심층적으로 하고 계신데 일단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이게 그럼 뭐 새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작업을 하셨던 거 내용인가요? 이 책은 제가 갑자기 다큐 얘기해도 놀라지 마시고 갑자기 확 놀랄 수 있거든요. 멍하니 듣다가 그렇죠. 이 책은 이제 제가 1집 앨범 그러니까 2집 하고 나서도 바로 코로나 와서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1집도 2015년 8월 20일에 발매를 했는데 그 발매하고 활동을 이제 막 할 때 한 3개월 뒤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가 저희 애들이 6살, 2살일 때였거든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좀 예후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보면 나오는데 한 9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네.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 책의 첫 페이지가 이제 C.S. 루이스의 글로 시작하는데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쓴 장례식이 마친 지점부터 제가 썼던 일기를 모은 책이고요. 또 그 중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도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 묵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작심 묵상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묵상을 나눈 한 2년여 정도의 그 글들이 또 잘 담겨 있는 그래서 한 3년 정도 쓴 글이 우연히 좋은 기회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책을 내겠다 이런 욕심은 저는 한 계획을 번도 갖지 생각해 본 않고 적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눈물을 잉크로 쓴 네. 눈물로 타자를 친. 눈물로 타자를 친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사실은 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 같은 이야기들이 쌓여서 네. 정말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되는 자기의 감정들을 네. 모아두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옹달샘이 되고 옹달샘이 깊어지다 보니까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온 거군요. 네. 너무 좋게 얘기했네. 네.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강물까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 음악에서도 1집도 그렇고 2집도 그렇고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보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보이면 마냥 부끄러운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지금 나한테 여기 이런 일을 왜 저분이 나한테 왜 어째서 이런
우리의 질문들이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아까 짧게 얘기하셨듯이 부분을 먼저 보내는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그 경험들을 다시 얘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 잔인한 방송쟁이들은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김명선 씨를 어떻게라도 한번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 네. 무섭지만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암 진단을 받으셔서 다행히 이제 계속 예후가 좋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차원이 네. 깜짝 놀랐다라는 말 표현이 너무 무색할 정도의 충격이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안 당해본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큰 인생의 굴곡들을 겪으신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훔쳐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죄송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감정의 경험들을 미리 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진짜로 저도 주변에 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로 모르겠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동생 그 싱잉앤츠 2집에 소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소문을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버리고 부정하고 싶은데 그 소문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 곡이 있는데 꼭 그 노래처럼 저한테도 갑자기 다가왔던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증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게 너무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그런 사람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밝고 명랑하고 활기찬데 그런 얘기만 하러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이 책도 저의 그 내밀한 이야기를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게 싫어서 이제 앨범 처음에 이 책을 독립 출판으로 제 앨범 리워드로만 드렸거든요. 400부만 딱 네네. 찍어서. 근데 이걸 정식 출간할 때도 제 안에 좀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이 책으로만 이해하는 게 또 싫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정말 누구에게나 다 오는 상실이고 아무도 피해가지 못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애쓰려고 노력해서 썼던 그리고 사실 좀 날 것이거든요. 어떤 건 약간 이제 훈제가 되긴 했지만 거의 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또 일상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지금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살아야 할 이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님이 좀 많이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책 사랑이 남긴 하루 지금 뭐 온라인 매장에서 네, 온라인 갑자기 매장에서 홈쇼핑이 됐는데 책을 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자신의 눈물의 타자 감정의 폭풍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날 때는 그 폭풍을 조금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뭐 날로 드릴 수는 없고 서점에 가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네,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 사인을 원하시면 직접 연락하셔도 배송비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100권 이하로는 개인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갑자기 우리가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자 이렇게 넘어갔어. 인터넷 서점 랭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터넷으로 사주시고 맞아요. 리뷰도 써주세요.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컷이 넘어가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직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감정의 폭풍을 맞았을 때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은 그 감정의 파도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웃는 모습, 그쵸. 맛있는 걸 먹을 때 기쁨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게 다방면으로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연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즘에 크리스찬 음악을 넘어서서 그 김명선 씨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최근에 개봉된 영화 교회 오빠라는 네. 비슷한 네, 네. 상황에 가진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좀 문화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크리스찬들이 한 번 더 사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크리스찬 문화를 폭을 넓히는데 기여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네. 원래 이제 신앙은 좀 역사적인 거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막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인데 사실은 현실을 더 잘 살 수 있게 돕는 도구들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의 한 켠에 써 있는데 삶을 가장 찬란하게 하는 방법은 죽음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한 구절 썼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아니면 내 일생이 지금 일상이 너무 좀 따분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에게 맞게 이 책이 잘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배경음악으로는 낙헌제 2집을 틀어놓으면 아주 딱 맞네요. 그걸 계속 스트리밍 해주셔야죠. 저를 위해서. 네. 진지했는데 제가. 진지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비틀었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왔잖아요. 얼마 네. 전에 또 그리고 4월 16일도 지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또 우리는 일상을 갈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바라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부활절 시기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게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 교인이 없는 게 아니고 부활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혹시 우리들은 그런 형식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때 그런 의미를 찾는 것들이 더 올바른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과 또 음악을 통해서 김명선 씨가 겪은 또 먼저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참고로 이 책을 먼저 읽은 송정미 씨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선구매를 10권. 해서 본인이 가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네, 맞아요. 그래서 추천사도 써주셨어요. 추천도 써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유통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 길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PPL 방송 같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니, 네. 네.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메일 정도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개인적인 기대는 낙헌제 3집으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예배 인도를 하시고 또 뷰티풀 네. 워십도 하시고 청년부 사역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제 개인 앨범은 2개고요. 올해 2월에 저희 청년들 할렐루야 교회 청년 찬양팀 히즈네임 팀이 2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1집 냈고 그러니까 그 앨범에 프로듀싱을 했고 그리고 뷰티풀 워십 또 이제 1집을 내고 있는데 이 다음 앨범은 아마 저의 개인 앨범은 아니고 뷰티풀 워십이라던가 또 다른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후에 나오는 거군요. 네, 개인 앨범은 이제 짜내지는 않으려고요. 차곡차곡 쌓이면 그렇죠, 제 인생과 함께 가는 거니까 막 1년에 한 장씩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되고 뷰티풀 워십 얘기를 오늘 좀 못했습니다만 저는 뭐죠? I Need More가 뷰티풀 워십에 있는 거죠? 네. 그 곡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 그거 네. 제가 불렀잖아요. 네네. 그렇죠. 영국식 발음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영국 발음으로 불렀잖아요. I Need More 네. 그 노래도 전 이제 가이 펠로드가 부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이더 보컬 밴드에 있는 머리 백발의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다른 맛이. 그쵸. 그리고 정말 그 절절함이 정말 느껴지는 김명선 씨의 뷰티풀 워십의 주가 더욱 필요해. 네. 그 노래는 뷰티풀 워십 모임에 와 보시면 더 깊이 다가와요. 어머니들이. 네, 어린 아이를 육아하는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엄마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뷰티플러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 한 번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많이 네. 얻어가세요. 혹시 그 김명선 씨한테 연락을 하고 싶거나 김명선 씨 어떤 네. 콘텐츠들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 제가 이제 음원만 아직은 올려 있고 다른 소스는 많이 없는데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를 하나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구매했기 고가의 때문에 마이크. 네. 그것 때문에라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뭘 저는 할지. 김명선의 이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이. 비타민 E. 아, 비타민이. 한 10번에 한 번씩만 좀 깨는 모습을. 아, 저는 10번까지 못 가요. 지금도 이거 방송하면서 제가 지금 모드를 사랑이 남긴 하루 모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오랜만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화장도 하고 바깥 활동을 하잖아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좋네요. 오늘 또 언제 올까요? 막 이래. 다음 앨범으로. 그리고 다음 앨범 좀 시드라면 우리가 네. 낙헌제 오늘 안 다룬 노래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사실은 김명선 물어보시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저희 팟캐스트에 네. 저를 또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5분 이상 되면 제가 한 번 더 아니, 나오겠습니다. 제 말이에요. 그냥 5분이 제 말이에요. 사실은 여성 예배 인도자 특집도 한번 하고 싶고. 그럼 제가 데리고 올게요. 친구들, 그래. 애기들이 같이 와야 돼요. 요즘에 지금 얼마 전에도 그렇지, 윤진이 그렇지, 연락했는데 그렇지. 뭐 다 100일인가 막 맞아, 이렇고. 맞아. 전원주 씨도 출산했고. 예, 거기도 이제 돌 뭐 이런 아이고. 거예요. 사실은 여성 인도자 특집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아저씨들을 만났다면 아저씨들의 그 고민과 고통과 다른 그리고 뭐랄까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강요하는 그리고 네. 교회 내에서의 그 거의 약진이잖아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네. 창조물을 동일하게 보는 습관들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특히 교회라는 이게 너무 진지한데 교회라는 구조에서 옛날에는 단 위에 1단, 2단, 3단 있으면 그쵸. 누구는 어디까지만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뭐 네, 등등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뭐 해외에도 있었어요. 이게 그게 많이 걷어지고 있는데 그 걷어지는 장치 중에 하나가 예배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으심이고 그걸 이제 도전하는 분도 있고 그걸 견뎌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우리가 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 짧게 설명해 보면 약간 각양 은사대로 그렇지.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예배 중에 찬양이라는 거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하면 안 되지만 감정을 그렇죠.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감정의 영역은 남자들만의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좀 모든 사람이 근데 다 그렇죠. 한국 교회 내에는 굉장히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던 어떤 영역들이 있었는데 외국에는 여성 월십 리더 훨씬 많아요. 그렇죠. 우리 달린짝 할머니부터 네. 시작해서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타를 쳐야지 찬양인도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 처음에 찬양인도 할 때 2005년도에 제가 기타 치고 찬양인도 했는데 되게 다들 충격받았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타를 못 쳐도 꼭 들고 나갔거든요.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동방에서 기타 배워. 자매님, 기타 네가 왜 못 배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 예배인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문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이 높은 표현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좋게 얘기해서 올바른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위계에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사람을 도구로 대하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다 멀다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목회자를 대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조금 있고 조금 정말 한 1mm 정도 나보다 기도 더 하시고 말씀 더 깊이 하신 분이 나보다 조금 더 가깝겠지라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애들은 저한테 그게 없더라고요. 이놈 시키들. 명선이 누나가 지금 저를 앨범 만들고 네. 책 쓰고 지금 이놈 시키들. 저희 교회 친구들은 진짜 그만큼 진실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해요. 저희 친구들이. 야 이렇게 또 교회 진짜요. 홍보를 또 아니요, 제가 교회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 홍보하는 거 아닌데. 예, 지금 많이 진짜로예요. 하셨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네. 여기 소진영, 전은주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은 소진영도 좋죠. 5시간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뭐 네. 정성실 간사님 와 있으면 진짜 끝장이겠는데. 우선 어른이 계시면 말하기 좀 조심스러우니까. 정성실 간사님이 어른
잘 몰라요. 아, 그렇죠. 옛날에 이마누엘 하신 정선실 간사님 내 친구 미안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김명선 씨와 함께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팟캐스트 듣고 또 찾아보시고 음악적으로 또 책으로 함께 공감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음악으로 만나고 가시는 길에 어떤 음악으로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사랑은 남는다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는다. 제가 그 I Can Only Imagine을 넣기로 하고 사랑은 남는다라는 곡을 포기했는데 제목만 가지고 있고 근데 책에 보면 나오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곡 가사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상실을 경험한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그 곡에 제가 가사 쓰고 이진주 피아니스트가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인데 진짜 아름다운 곡인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곡 함께 들으시고 네. 들으시고 좋으시면 유튜브에서 링크 한번 더 누르시고 음원 사이트에서 톡톡톡 누르시고 방송에 온갖 방송에 뭐 KBS, MBC까지 그냥 그렇죠. 불교 그냥 방송도 불교 방송에도 그냥 신청하면서 사랑은 다 통하니까 함께 좋은 음악 듣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하고 네, 또 재밌었어요.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